이제 한국으로는 입추를 맞이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렇죠?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그런 시간들이 저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계절의 변화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 같지만 또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또 그렇게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실 줄 제가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우리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했다고 하는 참 무거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딱딱하고 또 거칠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그 마음 역시 어떠할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뛰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술틀 이야기 또 새 포도주 이야기가 나와요. 이 타작 마당에서는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정말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이 그들의 없어서는 안 되는 주식이었고 또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그들이 곡식을 떨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그들의 수고한 것에 대한 그 수확 그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곡식을 얻게 될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네가 행음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2장 5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이것들을 언급했습니다만 2장 5절에 보면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한 자들을 따르리니 이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누가요? 그 연애하는 자. 연애하는 자가 여기서 누굽니까? 바알입니다. 그리고 이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내가 준 것인데 바알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 이방 신을 숭배할 때 항상 거기에는 음행하는 어떤 그런 참 난잡한 예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행음하고 음행의 값을 좋아하고 내 하나님을 떠나고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마땅한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예배를 그들은 바알 신에게 그것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그랬어요.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베푸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한 경배를 드리지 않게 될 때 2장에서도 말씀했지만 내가 그것을 다시 거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그들의 그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먹여 살리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 포도주도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8장 그 바로 전 장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맨 끝에 이것은 실제로 애굽으로 뭐 가기도 하겠습니다만 뭐라 그랬어요? 다시 그 스테이터스로 그 종되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끄집어 내셨는데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다시 돼지 우리로 그 진흙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수르로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땅은 어디예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풍성히 누리고 있는 그런 소산물을 또 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다 외부의 침입도 막아주신 그 가나안 땅. 이제 그들은 그곳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다 팔려가고 그렇게 쫓겨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것을 또 먹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것은 그 신명기 30장에 보면 사실 이런 말씀들이 다 미리 주어졌어요. 신명기 30장 18절을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8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당신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선조 때부터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게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다 이게 주고 있어요. 16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랬어요. 끊어지는 대신에 생존하고 망하는 대신에 번성하고 그렇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그게 바로 여호와의 땅입니다. 그렇죠?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약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다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 엉뚱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가게 될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제 그 뒤에 그게 어떤 상황인지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4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될 때 부모는 모든 것을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게 이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는 지난날의 모든 그 아픔을 다 잊을 수 있어요. 슬픔도 다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이제는 너희가 내게 어떤 전제를 드려도 이제는 그렇게 드리지도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고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랬어요. 여기 거상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mourners.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산 제물을 요구하세요. 그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제물을 의미한다기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혹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그러한 자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제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이 나라를 잃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 또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토를 잃고 주권을 잃고 무엇보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동안 예배하고 또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했던 그 모든 명절일과 절기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그것들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예를 들어 광복절, 미국에서 인디펜던스 데이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땡스기빙 데이 지키고 있는데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를 잃었어요. 영토를 잃었어요.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죽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모든 절기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그 절기들이 무슨 의미와 무슨 거기에 기쁨이 있겠냐 이것이에요. 다 잊어버린 바 되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리밋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임 프레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가 현재 주어져 있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은혜의 때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렇죠? 혹은 은혜의 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천년 만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가 이르러 올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누누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돌아오라고 하는 그 자비의 초청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거절하고 끝내 멸망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호세아 3장 3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그 행동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다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 행동하는 메시지를 보고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호세아에게 시켰어요. 때가 되면 왕도 없고 그러면서 제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9장의 6절 보라, 이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주목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들이 혹시 멸망을 피하여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애굽, 그렇죠?
가면 분명히 망할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모으고 장사한다는 말은 시체를 모으고 장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애굽으로 갈지라도 살 수가 없겠다 그 얘기예요. 다른 데 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래야 산다는 것을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을 찾아가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찬스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 전에 말이죠. 자,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고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겠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은 보물, 그것을 찔레가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찔레가 덮어버리면은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지지도 못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이제는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겠다. 그럼 거기서 못 자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시제를 보면 형벌의 날이 이미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걸 이스라엘이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 prophetic perfect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언적 과거 혹은 예언적 완료다 그 얘기인데,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많은 경우에 예언적 과거 혹은 예언적 완료 형태를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르러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7절에 그리고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만 이렇게 보자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거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마치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 그리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어리석고 실제로 미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형벌과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 그리고 신에 감동하는 자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바보 취급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시대에도, 제가 이제 이따가 홍수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노아의 시대에도 120년간이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니네가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고 하나님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 노아가 미쳤다 그랬어요. 망령이 들었다. 저 땡볕에 저렇게 일만 하더니 왜 저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뚝딱뚝딱거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목청을 높이며 하는 그 모습이
완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죠.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겠다. 그것도 홍수가 나겠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래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다 물이 찰 것이니까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늘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렇죠? 기롱하고 조롱하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도 그러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선지자는 the prophet입니다. the prophet. 뭐 선지자들도 아니고 바로 그 선지자. 이 선지자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리고 신에 감동하는 자라고 하는 말 앞에도 다시 말하면 그 여기서 말하는 신, 그 영, 그 앞에도 정관사가 붙었어요. the. 이게 붙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그 거짓 영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 어쩌면 이것이 호세아일 것입니다. 그렇죠? 호세아가 그렇게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였다 이것이죠. 왜 제가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쇼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에 감동한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영에 감동된 자,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고 원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러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꼴 보기도 싫고 거슬리고 그들에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가시는 치워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미쳤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치부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 말씀들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7절처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대로 보자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선지자는 뭐 금을 갖고 원한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냐면 그 선지자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 영문 표현에도 the prophet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선지자는 에브라임을 위한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항상 덫이 놓여져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여기서 그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앞에 이제 제사장들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선지자, 그 하나님 영이 감동된 자, 하나님 보내신 그 선지자, 그의 앞에 그가 파수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나팔을 부는, 우리가 여기 8장 1절에도 말씀 봤잖아요. 그렇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그의 모든 행위에 항상 덫을 놓는 거예요. 누가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그 모든 가는 길에 다 덫을 놓는 거예요. 그 하는 모든 일을 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그물같이 계속 그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참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했다 그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패괴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노아 이거 홍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가장 먼저 성경에 그 사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여기 이제 11절에도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절에 지금 패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그만큼 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패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됐을 때 강포가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들의 모든 살아있는 자의 행위가 다 패괴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패괴했다는 말 자체는 이미 뭐 다른 거 물어나고 다른 거 비교할 것도 없이 성경에 의하면 멸망하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만큼 그렇게 아주 악한 죄를 사람들이 저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가 여기서 지금 반복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지으심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한 걸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쓰리고 아프고 그분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백성이 그분에게 슬픔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탄하게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사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19장, 사사기 19장.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입에 담기가 참 부끄럽고 또 참 더럽고 그래서 제가 입에 담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기브아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제가 그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랬어요. 지금 여기 상황 자체가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여기서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처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뭔가 질서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21장 마지막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아주 볼품 사나운 아주 뭐 가지각색의 아주 해프닝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근데 19장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레위 사람, 여러분 레위 사람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 참. 그런데 첩이 행음하고 안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뭐 10절에 보면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 맞은편에 그들이 이제 왔을 때 해가 지려 하자 이제 거기 살던 어떤 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이제 손님을 맞아 드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건 동방 예의지국에서 여러분 정말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롯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이 일이 벌어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인은 손님들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자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내놓으라 이거예요. 뭐 하겠다고? 우리가 좀 관계 맺겠다고. 이 동성연애에 이제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스토리와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근데 이 주인이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여기 24절에 보면 내가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지 그들을 내가 끌어낼 테니까 제발 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동성애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들이 와서 남자 내놓으라 이거예요. 창세기 19장에서도 참 이해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행음하고 밤새도록 욕을 보이다가 이제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여인이 문턱에 있어서 이제 가자 그랬는데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그 여인을 이제 안장에 지우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는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을 벌입니다. 29절에 다 이렇게 몸을 다 이렇게 조각을 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경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랬어요. 이제까지 본 적도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일. 기브아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 거기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경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방인이라고요? 아니요. 레위 사람이 그랬고 그 유다 민족이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20장 21장에 보면은 이들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한마디로 동족끼리 싸운 것이죠. 이 일 때문에 행음하는 일 그리고 다 이렇게 조각내 가지고 다 여러분 이게 참 이 호러 무비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베냐민 민족이 거의 여기 이제 2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한 민족이 그냥 거의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 이제 제가 호세아로 돌아가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9장 9절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브아 때에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그 일이 마치 그 범죄의 어떤 대명사처럼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끔찍했던 일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심히 폐기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표현된 그 동사 형태는 그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똑같은 일을 그들이 저질렀다 그 뜻이에요. 그 일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저절로 뭐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뭐 이렇게 당한 게 아니고
그들이 이 악을 의도적으로 행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잘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끊이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대신에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언약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형벌이 이르러 오겠다. 너희의 날에 장구치 못하겠다. 그런데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아직 그들에게 희망이 있고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또 우리에게 아직 은혜가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신의 감동한 자가 되어 마치 노아처럼, 그리고 여기에서 호세아처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경험을 저희가 그냥 쉽게 넘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서도 행해지고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생애에 저희가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된 안식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